주일 예배로 모이신 존경하는 외복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한 번은 여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시험 날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 날에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망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밤을 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속이 상해서 이제 전화를 한 것이죠. 배가 아파서 시험을 망친다는 게 참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요, 배가 살살 아파오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뭐 시험이나 혹은 뭐 중요한 면접, 이런 중요한 순간들, 긴장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면은 배가 아프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한 뭐 기분 탓일까요? 우리의 장기 기관을요,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물론 장이 뭐 실제 뇌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내장 기관에도 이 신경계로 이루어진 이 신경세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기 기관에 있는 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배로 신호가 오는 이유가 이 장기 기관과 뇌가 이렇게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 사람의 이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속이 탄다. 혹은 뭐 애간장이 탄다. 이 속이나 애간장도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기 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말들이 왜 생겨났겠어요? 사람은 오래전부터 마음의 감정들이 몸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처럼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이 영혼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약의 전통 속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보면요, 몸과 마음을, 이 정신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설명할 때에도 이 신체의 기관을 빗대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은 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입에 금방 있습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이고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의 어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표현하는 이 언어의 뿌리가 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스플랑크나입니다. 스플랑크나. 근데 이 스플랑크나가 무슨 뜻일까요? 스플랑크나. 우리 몸의 장기를 의미합니다. 장기.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창자를 의미합니다. 왜 창자라는 단어에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 나오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신체 기관을 빗대어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걸 잠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주로 어디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 마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 때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근데 이 레브가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이 레브란 그 의미가 심장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심장. 우리의 장기 중 일부인 이 심장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심장 하나만으로 사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장, 콩팥이에요. 콩팥. 시편 16편 7절에 가서 보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킬야입니다. 킬야. 이 킬야의 원래 뜻이 뭐냐? 콩팥을 의미해요. 콩팥. 우리 몸에 있는 신장을 의미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콩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장과 우리 심장과 신장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심장과 신장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심이라는 단어를 콩팥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 콩팥이 저도 뭐 잘 모르지만은 이 콩팥이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앞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장기 뒤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숨겨진 동기와 이 양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콩팥도 그래서 이 콩팥이란 단어로 양심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마음의 중심, 신장은 우리의 양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론이 되는 내용인데 성경은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할 때에 또 하나의 장기 기관을 사용해요. 그것이 바로 창자, 소화기관, 내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디가 먼저 반응이 오죠? 배가 살살 아파오잖아요. 우리 뭐 젊은 대학생들이 처음 소개팅을 하러 나갈 때요. 처음 이제 상대방을 만나게 될 때 배가 살살 아파올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순간이 오면 배가 아파요. 우리 배가 아픈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배의 이 장기 기관들이 뇌와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써요. 너무 슬프면은 뭐가 무너진다고 하죠? 속이 무너진다. 스트레스가 심하게 오면 속이 뒤집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이것이 다 우리 몸의 장기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심정이 무너진다고 하죠. 심정.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들. 그게 뭐 답답함, 억울함, 슬픔, 뭐 기쁨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깊은 감정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이 장기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온갖 멸시를 당하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힘들었던 마음, 괴로운 심정을 가리킬 때에도 속이 편하지 못했다. 장기가 편하지 못했다.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몸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내면들을 설명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우리 몸의 기관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내용을 읽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간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된단 말이죠. 이 불쌍히 여기다의 단어가 뭐라고 했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장기에서 파생된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뭐 안타까웠다, 마음에 측은함이 생겼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깊은 감정과 이 사랑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표현을 하자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대하실 때에 예수님의 창자가, 이 내장이 끊어지고 뒤틀릴 것 같은 아픔을 똑같이 느끼셨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예요. 이 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 또 사랑의 마음들, 자비의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품으신 이 긍휼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긍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아픔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요, 질병과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삶에 너무 지친, 그러니까 진이 다 빠져버렸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진이 다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이 보다라는 동사는 시각적으로 그냥 보이다, 무언가 우리 눈에 들어오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지켜봐 주다, 깊이 헤아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주의 깊게 아주 유심히 바라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봐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저 깊은 인간의 그 장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그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지다 보면은 내 안의 상처 안에만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안의 상처 안에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심,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곤함보다 먼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봐주시고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먼저 보시고 헤아려 주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오늘날의 시대를 누군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혐오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혐오의 시대다. 자비와 사랑보다는 사람을 향한 혐오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보기보다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예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길목에서 어떤 장애인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너무 슬프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그냥 가요? 근데 가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죠. 이분이 이제 중증의 그 지체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이셨어요. 청년이었거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속이 상한,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던 거죠. 마음의 상처가. 솔직히 교회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요, 길 위에서 이 노상에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다 들었어요. 다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쯤에 제 넥타이가 멋져 보인다고 해서 넥타이도 드리고요, 제 연락처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 청년 어머니예요. 청년의 어머니인데 저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해드렸던 모양이죠. 그러면 자기 아들이 너무 전도사님 만나서 기뻐했다, 잘 챙겨주시고 대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오래전 얘기라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지금 나는 어떤가? 그때 그 사람을 대했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한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게 뭘까요? 뭔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라실까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실까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라.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 사람의 아픔이 내 가장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마음,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부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인 이 빌레몬서의 말씀인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고 하여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는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 그러니까 성도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중심 내용을 보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 말씀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을 에게서 도망쳤다,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요, 도망을 치면서 빌레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손해를 끼친 것이죠. 그리고 도망을 친 뒤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 딱한 사정을 듣고서 그를 보호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그가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가 그 빚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가 다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복이다. 신복이다. 근데 여기서 이 신복이라는 뜻이 뭐 소중한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 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스플랑크나를 씁니다. 스플랑크나 뜻이 뭐였죠? 창자, 우리 장기들을 의미해요. 다시 직역을 하자면요, 오네시모는 내 창자입니다. 내 장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장기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처지가 이제는 내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다시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나처럼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가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각별한 사이도 아닙니다. 오네시모에게도 분명 잘못한 게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네가 잘못했네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에게 어떤 그 동기가 있어서 이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하고 있는가? 잠깐 만난 사이를 위해서 왜 자기가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어쩌면 오네시모에게서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저 사람 잘 죽었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바울이 이제는 오네시모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바울을 보십시오. 오네시모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긍휼의 마음을 똑같이 베풀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받은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 전달받은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드러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품어주시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었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요, 우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같이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에 대해 묵상했어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무슨 뜻이죠?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의 마음이란 상대방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내 깊은 곳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흘러가고 바울의 사랑이 오네시모에게 흘러가고 또 오네시모가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듯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은 분명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에 대한 짜증과 혐오와 미움이 우리 마음의 본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래도 사랑이라는 가치가 세상을 살리는 가치구나,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가치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감동을 얻고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그들의 아픔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삶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의 본 바탕이 사람을 향한 짜증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